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아브라함을 계속 보니까 이게 복이라는 단어가 그의 삶에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아브라함도 묵상하고 복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복 넘치게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을 나눠줄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덩어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사전에서는 도대체 복덩어리를 어떻게 에, 기록하고 있나 싶어서 이게 인터넷 검색창에 복덩어리 하고 딱 엔터를 쳤더니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 복이 나왔어요, 복. 이 복덩어리 했더니 복덩어리 보고 요리 전문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빼주셔도 돼요. 예, 보고가 나오길래 뭐야 이거 내가 찾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고 왜 보고 요리 전문점이 나오나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보고는 위협을 느낄 때 몸을 부풀잖아요 이렇게 자금이 우습게 볼까 봐 몸집을 이렇게 부풀려서 "야 나 우습게 보지 마.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부풀린다고 하잖아요. 그 복이 이렇게 몸을 부풀리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인간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장례식 갔는데 이게 이제 뭐 6 개월도 안 된 애를 좀 안았어요. 이게 처조카의 애거든요. 딱 받았는데 내가 좀 기도해 주려고 그랬더니 애가 요즘에 이도 좀 나면서 좀 불편했는지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막 근육을 키운다든지 돈을 이렇게 재력을 가진다든지 권력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뭔가 남에게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렇게 쉴드를 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사람이 자기를 키우는 거하고 이렇게 굉장히 매치가 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한 적 없으세요? 내가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헤어샵이나 들어갔는데 처음에 사람이 없다가 내가 들어가는 순간 막 사람이 꼭 내가 몰고 온 것처럼 사람이 주르륵 따라 들어와서 막 문전성시 이루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아 역시 내가 복덩어리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내가 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복작복작하고 막 많길래 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쫓아낸 것처럼 순식간에 사람이 다 빠져나오고 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둘만 남아서 눈 쳐다보기도 그렇고 말똥말똥 있으면서 '야 내가 민폐 끼치는 조주덩어리인가?'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때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복덩어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정말 재앙덩어리처럼 '내가 별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그건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복덩어리지 재앙덩어리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모두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뭐 음식점이나 뭐 여러 가지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냈잖아요. 원조.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원조 복덩어리예요. 원조 복덩. 자,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랐고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분을 알지도 못할 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시작은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끌려와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별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두 줄씩 이렇게 평가가 있는 것을 봐요. 우리 방주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노아.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요. 당대의 의인이었다.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나이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녹에 대해서 기억나는 건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의인이었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말고도 수십, 수백,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중에 왜 꼭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됐는지 주님은 뭐 여타가타 뭐 아무런 말씀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따지자면요. 그거는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게 유프라테스 강의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 그럼 나도 우상 숭배예요. 달신이 나신을 주신으로 모셨고 온 가족이 모셨고 시적 공동체가 다 모셨고 지역사회에서 모셨고 또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다. 우상 숭배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사람의 배경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의 배경을 보고 야 너는 내가 나의 백성으로 선택하겠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착하니까 내가 뽑고 너는 똑똑하니까 너는 일머리가 있으니까 센스가 있으니까 너는 정말 나를 충성스럽게 섬길 것 같은 존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나 나의 여러 가지를 보고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버렸나? 이런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조건만 따지자면 여러분 여기 과연 몇 명이나 앉아 있겠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일단 목사는 여기 없어요. 저는 없어요. 조건 보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예배 드리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게 된 건 은혜예요. 믿고 싶다고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려고 애써도요.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첫 번째 명령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 떠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최소한 안정감을 주는 사업도 잘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을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서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섬기다가 구원 못 받으니까 그 우상이 천지인 곳에서 빼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그것을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떠남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계속 가야 될 곳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났는데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신 걸 경험해야 믿음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쉽게 말해서 인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들을 하잖아요. 자녀들의 진학 문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성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성적은 여기까지니까 여기 가라.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야, 등록금 싼데 국공립대로 가는 거예요. 뭐 전공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또 어떤 데로 취업을 하게 진학을 하게 합니까? 야, 취업 잘 되는 학교로 가라 이거예요. 저도 취업 잘 되는 학교로 가요. 대우제 다니는 학교로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집에서 얼마나 먼지, 뭐 기숙사가 있는지 그런 거 보고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걸 보게 돼요. 취업을 할 때는 또 어떤 걸 결정합니까?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아무 데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공기업 가고 싶어 합니다. 공무원 되고 싶어 합니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합니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주는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복지 좋은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곳으로, 우리의 배우자가 그런 곳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지극히 인간적이지 하나님의 그 결정에 맡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죠. 근데 기도는 나의 선택에 열리기를 도와달라는 하나의 옵션으로 두는 거지.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진학과 진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 문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주님이 야 너는 내 말을 순종하니까 넌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계속 가야 될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잠깐만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롯은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가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빼셔도 돼요.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함께 살 수 없으니까 그 힘든 순간 속에 여러분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에덴 동산처럼 물도 많고 목축하기도 좋아 보이는 그런 곳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멸망의 도시 소돔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민수기 23장 1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보정수표와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음 페이지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내가 가진 어떤 부동산 위에 굳게 서는 게 아니에요. 학벌 위에 굳게 서는 게 아니에요.
인물 위에 굳게 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백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옛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게 있었다고요. 아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좀 액면가가 된 분들이. 여러분, 과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과거를 들추자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을 제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의 성격과 성품과 행실들이 어찌했는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복 받는데 뭐만 있습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새로워지고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원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원조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한 3,000호점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우리도 올바로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어떤 게 있다, 이것만 알면 뭐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살펴볼게요. 본문 2절, 3절. 이거 우리 복이니까요, 힘차게 읽어야 돼요. 이대로 힘차게 읽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금방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금방 읽은 본문에 보면요, 자, 복이 몇 번 들어가는가 보세요. 복, 축복, 그다음에 복 5번. 이 원어가 다 동일하는 거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에요. 강성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복을 구하지 마세요. 우상 앞에 가서 뭐 천지신명 그런 거 뭐 다른 데 가서 복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복 받을지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리고 계속 주고 있는 복 세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한번 따라 볼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1000km, 한 900km를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하란 땅입니다. 근데 데라는 이 이민 여행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하란을 떠나기 싫다. 그냥 국경에서 나 여기가 좋사오네 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 자료에 보면 이 하란에서 무려 5년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그냥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하면 안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다시 떠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아내 사레의 나이는 65세. 내가 이 10살 차이 나는 거 보면서 아이 참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 그냥 우스갯. 그런데 이 나이가 많으신 두 분 사이에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언제 큰 민족을 이뤄요? 자식이 많이 생겨야지 큰 민족을 이룰 건데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큰 민족에서 크는 히브리어로 까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기나 수요가 많아지고 강성해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탁월하고 존귀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큰 민족, 탁월하고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하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왜? 노벨상 최고로 많이 받는 민족.
똑똑한 민족,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민족,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돈이 많아서 큰 민족이 아니에요. 존귀한 민족 그게 아니에요. 그 민족에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진정한 큰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큰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이후에 큰 민족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 큰 민족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바로 큰 민족의 구성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큰 민족의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큰 민족이 내 대해서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어머님은 오랫동안 아프신 분이었어요. 새 아들과 딸이 한 명 있는데 새 아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온통 그냥 그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독교 장례로 아름답게 치르는 모습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남편하고 아내 여기 살다가 빠이빠이 할 거예요.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남편의 영혼의 때를 위해, 아내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한테 막 뒷바라지 그렇게 하고 애를 써서 좋은 학교 보내고 결혼도 시켰고 그냥 자기 앞가림하게 다 만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신앙 유산이 흘러가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큰 민족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잘해주지 말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약속하신 복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창대한다는 말은요, 이 커지고 강해지고 중요해진다, 중요해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주하게 한 이후에 그곳에서 그를 세워주고 번창하게 해주고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그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민 온 이방인에게 불과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메인이고 이방인들은 그냥 어중이떠중으로 외곽의 아웃사이더로 지내지 그 핵심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유지들,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대소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씨족장에 불과한 거예요. 아브라함 씨족. 그런데 인근에 있는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이 자기 혼자 오기가 무서운지 국방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나 당신 거 뺏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한테 뭐 빼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왕이 한 부족장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요.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케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해준 몇 가지가 나와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선지자, 하나님의 종. 참 멋진 말. 나의 벗,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의 이름도요, 창대케 해준다는 약속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 남들의 이름, 남들이 너 우습게 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너를 세워줄 것이다. 너 멋지게 이름 날리게 해주겠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여러분만 이름 들으면 얼굴을 막 그것이 아니라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반가운 얼굴이요 복이 되는 이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사람 될지어다.
창대케 되는 이름을 가질지어다. 이 복이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누군가를 축복했지. 그러면 내가 그를 네가 축복했으니까 내가 복 주고 네가 누군가를 저주했지. 그러니까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 주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사람을 내가 복 주겠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 너에게 저주했냐? 그럼 저주한 그 인간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얘기를. 상대방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당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동일한 존재다. 너는 나와 같이 소중한 존재이다. 너는 나의 대리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욕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그 인간에게 는 저주할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 너는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를 복 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칭찬받아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구나. 너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칭찬받았구나. 너를 칭찬한 저 사람에게도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엉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욕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저 모양이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네. 나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닐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었기 때문에 저주한 손가락질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말하게 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뒤지게 두드려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에게 축복한 사람도 복을 받지만 내 하나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욕 먹고 나를 욕하는 저 사람도 저주를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나만 복 받으면 돼가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받은 복을 제대로 흘려보내기만 하면요. 여러분 각박한 곳에 정말 풍요로운 살만한 곳이 될 거예요. 예로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만 있습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 여러분 무너진 곳이 새롭게 수축되고 막혔던 곳이 뚫어진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축복의 통로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생은 어땠을까요? 그는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부자였고 우상에게 빌면서 시족 공동체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는 심판받고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 원조 복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를 빼내 주신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던 무신앙, 불신앙, 무신앙에서 무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으로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지.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듯이 죽으면 뭐 윤회하겠지, 환생하겠지,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나는 복덩어리다.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막 애들 막 이렇게 막 얼마나 예뻐요. 막 그런 거예요. 보기만 해도 복스럽잖아요. 우리는 보기만 해도 복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다 너 유익하라고 하는 거죠. 왜 공부는 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너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돼. 이렇게 돼. 돈 벌어봐. 돈 많이 벌으면 뭐 너를 위해 쓰면 좋지. 여러분, 나만을 위해 쓰지 마. 주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고 여건을 주셨고 풍요로움을 줬습니까? 그것은 흘려보내라고 주는. 아니, 왜 내가 벌었는데, 내가 애썼는데 왜 나와 내 식구들만을 위해 쓰지? 왜 남을 위해 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복이 고여있으면 안 되고요.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거 적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차를 모는 동안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집에 들어가며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건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진학과 진로의 문은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형통할지어다. 날마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을 다 축복하세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우울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가 있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나의 복을 주님이 듣고 당신에게도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아니 내 거야 못 줘 이렇게 지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 넘쳐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전가하는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